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내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욥의 환난을 가지고 욥과 변론할 때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이렇게 욥기를 볼 때 크게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욥의 친구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변론을 할 때 항상 기준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죄인에게는 화와 벌을 주신다. 그래서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은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네 죄를 돌아보아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물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아마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나왔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때 뭐 다 가지고 그런
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를 사랑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참 분명한 좋은 기준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생각할 때는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이런 정말 뜻하지 않는 하루아침에 날벼락같이 온 수많은 환난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이제는 정말 기력이 쇠하며 모든 질병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참 의롭게 행했다, 그 말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변론의 기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벌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고 죄인에게 화를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으로 변론합니다.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니다. 이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욥의 친구나 욥은 뭘 보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저자가 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사무엘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이 욥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좀 올라옵니다. 뭘 못 보죠? 공의로움과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피조물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드러내시는 그 마음의 본질적인 것은 뭘까? 뭐죠?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어찌보면 이 한 가지에 모아집니다. 똑같이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수직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요. 깊이 들어가면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심입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의도 나오고 여기서 전지전능하심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둘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욥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친구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욥은 자기가 모든 일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고 나중에 욥기를 싹 끝내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욥이 모든 결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느끼는 하나님은 누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주어진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별개의 날이요, 내일과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루를 가지고 오늘 하루가 어떻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72호 80평생을 다 살아보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한 사건만 보고, 또는 기간적으로 하루나 며칠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타나 있는 것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준이 얕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느낄 때도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정말 뒤에 보면 10장에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차라리 나오지 않은 것보다 훨씬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아무것도 눈에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너무 힘드니까.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태어나서 무덤으로 바로 간 것 같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러려면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이런 탄식이지요. 정말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크면 이럴까.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내 날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작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즉 그치시고 속만 뭐라. 그러니 이 지금 환난을 그쳐주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 잠시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만 좀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그치게 하시고 평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매일의 날과 태양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전부 흑암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이 혹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이보다는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태양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은 혹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욥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고 이 땅에서 자기를 흙으로 만들어 여기에 살과 힘줄을 주어서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사 내 영혼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욥이 지금 고백하며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형편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 나오지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저는 달게 받자. 왜냐하면 그 벌은 벌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벌은 반드시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이 어떻게 언제 비춰질지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거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왜 내가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멸하시라 하냐고 여러분 그냥 탄식하시며 욥처럼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십니다. 나를 분명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준 건 시편에서 다윗이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도망살이하면서 10년 동안만 내가 참으면 됐다?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에 고국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그곳에 그는 끝에 항상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실 거라고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까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칠 날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지금의 환난을 참게 해 주십시오.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달게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되는 말도 하나님께 따지세요. 도대체 여기 보면은 질문을 3가지에서 5가지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니까 이걸 하나님은 선히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마치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껏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만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되는 말도 해보시고 따져보시고 나가시되 벗어나지 말 것과 하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라고 반드시 그런 분이시니 그때까지 인내를 주시라고 그런 신앙까지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을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의 고난에 하나님 기꺼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물으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까지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